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갈이 사례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하였고요. 그러다가 광야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중동에서 그리고 근대에 이르기까지 노예가 도망하면 어떻게 처벌했습니까? 사실은 잡아서 죽였습니다. 왜 죽였냐면 다른 노예들도 도망할까봐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거죠. 오늘 하갈이 도망하였다는 것은 사실 잡히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광야의 샘물, 그 술길 샘물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술이 어디냐면 애굽으로 가는 남부에 지역입니다. 즉 하갈이 어디를 향해 갈 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자기가 떠나왔던 고향 애굽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남부에서부터 애굽까지는 광야가 시작이 됩니다. 사막이에요. 가도 흙과 모래먼지밖에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갈이 거기서 견뎌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임신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연약해져 있는데 이 베두인, 우리가 알고 유목민들이 만들어 놓은 오아시스 그 근처에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 쉬는 중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7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학자들은 13절 말씀에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때 현현하신 것이 누구냐? 성삼위일체 중에 성자 예수님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성경 주석학자들도 있고요. 또 그냥 말 그대로 여호와의 사자는 주로 이 말라크라는 이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냥 천사였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갈이 그 고통 중에 도망하는 중에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사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묻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사실 여호와의 사자가 이 상황을 몰라서 물으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물으셨느냐? 이 하갈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누구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즉 그 질문 속에는 이미 답이 있습니다. 하갈이 애굽으로 도망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고백하게 하신 것이죠. 나는 사실 노예인데 여종인데 주인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하는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할 도망하나이다 라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겸손한 듯 말하고 있지만 자기가 그 여종이 여주인이 너무 괴롭혀서 도망한다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즉 자기에겐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례와 하갈의 사이가 처음부터 나빴던 게 아니죠. 왜 나쁘게 됐습니까?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첩이었는데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본분을 망각을 하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여주인과 대립하게 됐고 그래서 견디다 못한 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원망하자 아브라함은 하갈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하는 중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 그런데 이 참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자손이 번성할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자손이 번성한다는 것 중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적통인 이삭도 있겠지만 이스마엘도 누구의 자손인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아브라함이 잃지 않도록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하갈을 만나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나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축복하거나 어느 곳에 정착할 곳을 안내하시거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떠났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와에 복종하라. 사실 하갈의 입장에서 돌아간다라는 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 여호와의 사자는 그 수와에 돌아갈 뿐만 아니라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하갈의 행동이 옳지 않은 거예요. 오늘 하갈은 여주인 사라에게 그 사람이 너무나 괴롭혀서 제가 오죽하면 도망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어떠한 신분인지 잊지 않도록 그를 도우시긴 하지만 오늘 그로 하여금 깨달아 자신이 떠났던 곳으로 돌아가 자기의 역할을
다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생각이랑 다를 때가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이것이 정말 나에게 맞는 일일까 고민이 되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내가 정말 아니라고 그 다음에 인정할 수 없을 그 상황들을 직면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하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갈이 도망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었고 또 임신한 중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지키시기 위해 또 하갈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축복하시는데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부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바로 오늘 그 태중에 있는 이스마엘에게도 온전히 전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약속을 바꿀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자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 하갈이 분명 우리의 모습에는 옳지 않은 듯 그리고 서장자라고 부르는 정통이 아니었지만 그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으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네, 이스마엘이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하갈이 돌아가게 된다면 그 상황은 변치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가 어려운 중에 정말 죽음 위기 가운데 샘물 곁에서 여호와의 사정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음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 자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에 대한 축복이 12절에 나오는데 이게 축복인지 참 저주인지 애매하지만 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들나귀 같이 되리라. 사실 아브라함 시대까지만 해도 뭐 들나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신약의 시대부터 들나귀는 보이지 않는 증상이 있어요. 왜냐면 거의 다 사람들이 길들여서 가축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들나귀는 뭐 들에서 사는 짐승들이 가축보다는 분명 그 환경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적응하고 잡기들도 굉장히 날렵했다고 해요. 그러니 이스마엘이 뭐냐면 이 낙이라는 표현도 재밌습니다. 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좀 더 우리가 생각할 땐 말이 더 필요하고 강력한 존재죠. 들락이라고 하시는 건 그 지금 오늘날의 베두인이나 아랍 민족의 조상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방황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게 하는 존재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모든 사람이 너의 자식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향 자체가 길들여지거나 복종되는 성향의 아이가 아닐 것이다. 그는 자라서 독립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갈이 거기서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술긴 샘 곁에서 그 술긴 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엘라헤 나를 살피시는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그것을 부엘라헤로이라고 부릅니다.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하갈은 돌아가게 되죠. 돌아가서 어떻게 되었는가 15절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다. 하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이스마엘조차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그게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옳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오늘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불리고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고 그가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얻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나이를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나이가 86세였다. 즉 여전히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지만 굉장히 고령의 나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갈이라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에 합당했는가? 사실 이방 출신이었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그 종들, 노예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냥 주인이 그 신을 섬기니
마지못해 하나님 앞에 절할 뿐이지 진정한 믿음이 있었다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오늘 여주인과 갈등을 빚어서 도망하고 있는 노예라는 신분을 생각해 볼 때 하갈이 잘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 하갈이란 여인의 역할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를 지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상황이 달라져서 혹은 내 태도가 달라져서 버리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것을 기억해 볼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도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행위의 결과로 축복을 받거나 행위의 결과로 하나님이 무엇을 해줄 거라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때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내용관찰과 용광우선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어떤 명령을 합니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사실 납득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도 싫었지만 하갈에게 돌아가 사라에게 순종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면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살펴주신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살펴주신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오늘 베일라이브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만났다 이야기합니다. 3번 하나님께서는 왜 하갈에게 사라에게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말 핍박을 당하고 약자 입장에서 흔히 요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갑과을의 입장에서 의리였죠. 그런데 분명 하갈에게도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갈에게 돌아가서 그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번 고통받는 자의 상황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고 다시 어려운 현실로 돌아가는 하갈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하갈이 만약 감동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대로 도망쳤지 않을까요? 그러나 오늘 하갈은 그 지쳐있는 여중에 정말 임신 초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핏발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아무 소망이 없고 사실 노예였지 않습니까? 그는 원래부터 노예였습니다. 애굽에서 아마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고 이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그가 당한 모욕을 갚아주기 위해서 주었던 재산의 일부였던 노예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하갈이 오늘 자신이 정말 어떤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그렇게 된들 고향에 돌아가서 환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당시 노예에게는 낙인을 찍거나 그 귀걸이 또 노예의 상징이었잖아요. 있습니까? 문지방에 되고 이제 그가 노예였다라는 게 드러날 거예요. 근데 주인이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환영받을 수 있는 상황도 분명 아닙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갈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질지는 그냥 명약 관하죠. 우리 앞에 너무나 선하게 펼쳐집니다. 또 고대 금동사회에서 도망친 노예, 여자 노예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더 비참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출산하고 자랄 때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하갈의 생각과는 달랐지만 너가 돌아갈 자리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내십니다. 우리 때때로 우리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 불의를 그냥 보십니까? 하나님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가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더 크시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많은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볼 때 옳지 않았던 존재까지도 사용하신다. 또한 하갈이 하나님 앞에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를 살피시고 또 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지키셨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별다가 적용입니다. 힘겨운 상황에서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을 해줬다는 점을 완전히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뭐 건강에 어려움이 올 때, 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사회적인 환경이나 상황이 정말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다는 걸 다시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가족도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나 사랑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 가족하고 힘든 일이 발생하게 되면 잘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친구나 사람들도 내가 능력이 있거나 내가 편안하게 전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요 다 환영합니다. 근데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내 연락을 그렇게 혹시 도와달라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알게 모르게 불편한 상황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냥 내 상황이 어떨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인도와 보호하심을 그리고 그 신뢰를 끝까지 지키신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실수로 시작된 일이죠. 사실 사례도 책임이 크고 그 일로 인해서 이 가족이 겪게 되는 어려움은 시작부터 어려움이었어요. 만약 기다렸다고 하고 이삭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를 이렇게 고생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조바심으로 인해서 발생한 일로 인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먼저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아무 자격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끝까지 그 믿음의 여정, 교회 이름도 순례자 아니겠습니까? 순례의 여정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